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은 우리가 예배니까 다른 거 말고 성경 속에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우리를 거듭난 우리를 세상에 속했다고 합니까? 하늘에 하늘에 합니까? 자, 나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 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성경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속했다고 하냐면 하늘에 속했다.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내가 내 관념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보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데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했다. 자, 하늘에 속한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자, 이렇게 삽니까? 내가 몸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내가 판단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이사야 55장에는 뭐라 하겠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깐 봅시다. 성경 이사야 55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사야 55장 8절에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겠습니까? 다르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안 이끌어주지?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길과 내 길, 인간의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자,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걸 좀 인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네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은 같고 어떤 생각은 다르고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다르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어느 세계에 속했다고 말을 합니까? 땅에 속했다. 땅의 세계. 그래서 사람은 땅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땅의 것을 먹고 땅에서 자고 땅에서 생활을 하고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육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육이 흙이고 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분입니까? 네,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자,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세계의 생각이나 길이 있고 이 세상 인간들이 사는 땅의 세계의 생각이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듭나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성도가 되면 신앙인은 땅에 속한 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이거를 조금 이게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은 그랬죠.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소개하냐면 이 세상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그랬으니까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의 하늘과 땅을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구의 생각으로 이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럼 그 천국을 설명을 한번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야,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천국의 생각과 땅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같다겠습니까? 다르다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자, 천국의 마음과 이 땅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한번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지.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포도원 안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근데 이상하죠? 자, 세상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안에 품꾼을 넣을 때 뭘 시키려고 품꾼을 얻어옵니까? 일을 시키려고. 근데 이 천국의 주인인 포도원의 주인은 일에 초점이 아닌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안에 집어넣는데 이 주인의 마음이 나와요. 2절. 저가 주인이죠.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반드시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러니까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면 또 있는지라 그랬으니까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안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도 이 주인의 마음에는 일하는 자로 보였습니까? 놀고 섰는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만났는데 뭘로 보이냐면, 아이고 이 사람은 완전 놀고 먹는 사람, 노는 사람이네. 노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 안에 무슨 일한 것으로, 잘한 것으로, 행위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다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입혀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시니까 시차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시차가 3시 그러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예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 사람들도 들여보냈어요. 자, 5절. 제6시와 제9시에 그랬으니까 6시면 12시잖아요. 9시는요 오후 3시예요.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몇 시예요? 11시. 11시. 그래 6을 더하니까 몇 시입니까? 17시잖아요. 17시면 몇 시예요? 네,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 근데 7절에 보면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주인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놀고 서 있느냐.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놀고 서 있냐는 거죠. 그럼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눈에 이 주인을 만족시켜줄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인의 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대상이냐면 불쌍한 대상인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얘기했으니까, 자,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천국 안으로 우리를 들려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상은 불쌍한 대상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혀줘야만 하는 대상.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는 곳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막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막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신실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뭘 잘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하늘의 세계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마음을 갖고 신앙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자,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뭐 하지도 말라 합니까? 먹지도 말라 하잖아요. 세상은 전부 일하는 세계고 행위의 세계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계죠.
신앙은 내가 일하고 노력한 만큼 은혜를 입는 세계입니까? 아니죠. 자, 그럼 내가 막 퍼질러 놀면 은혜를 입는 세계입니까? 잘못 오해하면 이제 막 그럼 나는 막 페인처럼 놀고 먹자 그럼 은혜를 입혀주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교회 안의 세계는 은혜를 입는 세계예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른 아침이든 9시든 12시든 3시든 5시든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주인의 마음 이해가시죠? 주인의 마음은 만나는 사람마다 뭘 베풀어 주고 싶어요? 은혜를. 근데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한번 봅시다. 오후 5시가 돼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제 자 8절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매 6시가 돼가지고 1시간 지나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삯을 준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른 거예요. 어이 청지기 책임자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품삯을 나눠주세요. 근데 품삯을 주되 누구부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나중 원자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청지기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어요. 얼마를?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자, 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렇게 노는 거예요, 원래. 자,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그 다음에 자 10절 보세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자 누가요? 먼저 이른 새벽에 아침 9시에 12시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뭘 받냐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걸 보면서 그냥 말도 안 했어요.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걸 보면서 속에서 생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더 받을 줄 알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누구보다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너보다는 누가 내가 더 받겠구나 품삯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뭐 한다고요? 누구를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자, 이 사람은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누구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포도원 안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른 새벽부터 들어와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 나중 들어온 사람에게 품삯을 조금 줬으면 괜찮은데 일한 대가로 계산해가지고 수고한 만큼 줬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늦게 들어오는 일한 것도 없는데 딱 하루 품삯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품삯을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차등을 두고 대접했습니까? 평등하게 똑같이 대접했습니까? 자, 똑같이 대접을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 주인을 향한 원망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을 했다는 거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나하고 왜 똑같이 대접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입니까? 불합리하게 악하게 보입니까?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한다는 거지.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세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땅의 세계와 어느 세계요? 하늘의 세계. 사람의,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일한 것으로 대가를 받는 세계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로, 긍휼로 누리고 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대상으로 보여요? 은혜를 입어야 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00% 당신의 사랑을 다 베풀어서 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뭘 계산합니까?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일한 것, 내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것, 자, 뭘로 계산합니까? 나눈다는 거죠. 일을 더 했냐, 적게 했냐.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념을, 이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자, 나는 세상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에 들어와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하고 살면서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저 봐라, 목사님이 저 봐라, 연보 많이 하니까 저 사람 이뻐하네. 자, 세상 관념입니까? 하늘의 관념입니까? 또 실제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이 없는 거죠. 선이. 자, 교회 안에서 일 많이 하고 연보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을 어디 앉혀야 돼요? 상석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막 세워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따라서 하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고 사는 세상이 교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 이 품꾼이 이해 갑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의 마음이 이해가요? 일도 안 한 것을 하루 품삯 주고 이른 새벽부터 들어온 자기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줘.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딱지가 나야 안 나요?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왜? 누구하고 똑같이 지금 대접을 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놀고 은혜만 입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니까 원망하면서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누구를, 주인을 뭐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 14절, 13절. 주인이 그랬어요. 이 주인은 땅에 속한 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청지기한테 막 시비를 거니까 주인이 나와서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막 난리 피우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뭐가 불만인데? 그러면서 불렀다는 거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노라. 네가 나와 한
카테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의 세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은 세계가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에게 합당한 은혜를 입혔다. 근데 너는 마음이 은혜 속에 머물지 않고 육에,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은혜를 행위로 받으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은 이른 새벽에 만난 사람도 은혜를 입혀야 되고, 아침에 만난 사람도 불쌍해서 은혜를 입혀야 되고, 전부 다 어떤 대상으로 보입니까? 너와 같이니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자, 주인 편에서 보면 이른 새벽이나 오후 5시나 똑같이 놀고 섰는 사람들이니까 은혜가 아니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이 은혜를 입히는 거죠. 근데 품꾼의 세상에 속한 주인의 마음 안에서 안 보고 세상에 속한 자기 마음으로 주인을 보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어떻게 본다고요? 그럼 주인이 말하는, 주인이 나는 뭐하다고요? 선하다. 너는 뭐하다고요? 악하다는 거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은, 선하신 주인은 하늘의 세계에 속했다는 거죠. 너는 악하다. 이 악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어딥니까? 땅, 이 세상이잖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세상에. 자, 그럼 교회는 다시 물읍시다. 교회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자, 그럼 교회 안에서 행위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대접하면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주인의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겁니까? 근데 내 마음에도,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내 마음에도, 자, 내가 육이 있으니까 육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막 미워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패가 나눠지고,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영적 선이 없으니까 또 그걸 조장하잖아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을 놓고 이러잖아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때요? 교회는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자,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 명을 어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여러 해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성실하게 일했어. 이 사람은 자기 일한 것으로, 자기 성실함으로 자기가 조건돼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거기서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가 누구 것으로 아들에게 입혀줍니까? 누구 것으로 먹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먹이고, 아버지의 것을 입히고, 아버지의 것을 신기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우고, 전부 다 아버지의 세계를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어떤 대상으로 보여요?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도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소리 나고 노래소리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집에서 잔치소리가 나냐?
기뻐하세요.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원망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명을 어김없이 섬겼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 재산 다 털어먹은 놈한테 이렇게 해줍니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게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아버지 편에서는 아들에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이 신기한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요, 내가 누리고 싶다 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늘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뭐하고?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은 뭐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육에 속한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 속한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길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신앙을 교회 안에서 뭘 하는 세계로 알면 막 일을 잘하면 믿음 좋다는데, 제가 만나보면 영적 세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하늘의 세계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누가 걷는 겁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안 만나지니까 누구 마음으로 여러 해 섬깁니까? 자기 마음으로. 포도원 안에서 들어와서 은혜를 입고는 있는데 주인의, 자기를 들여보낸 주인의 마음을 못 만나니까 누구 마음으로 포도원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막 신앙의 회의가 오고 아니면 막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막 이래 합니까?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방향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세상에 속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육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보이면 포도원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쉴 때 그 쉼은 이렇게 퍼져 있는 쉼이 아니고 그 쉼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와서 나를 막 이끌어가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내가 막 하나님께 이끌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리고 나서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배워서 얘기하면 안 돼요. 배워서 우리도 이제 앵무새처럼 이야기는 해. 아이고,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집회하는데 내가 허리가 휘도록 주방에서 일했는데 나 같은 자를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일 안 하는 자매를 막 째려봐. 그럼 이거는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면 내가 수고를 않는 게 아니고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감사한 거예요. 안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는데, 자, 세상의 마음으로 보면 정상입니까? 미쳤습니까? 아니, 안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어.
정상입니까? 미쳤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주의 마음이 이끌려 오다가 어느 날 내가 이 마음이 정확하게 주의 마음으로 안 가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제 볼 때 세상에 속한 판단이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볼 때 자기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죠? 그럼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살고 싶어요? 정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자기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까? 이른 새벽부터 은혜를 입어 들어왔다면, 주인의 마음으로 지냈다면 하루 종일 지내면서 일하면서 누구 마음을 계속 느낄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사랑을, 주인의 생각을. 그런 주인의 것이 그 속에 많이 깊어져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못 만나고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더 받겠지 이래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만나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자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문을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0장에는 자, 아벡에서 다윗과 그 아기스 왕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서 출정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최남쪽에 그 땅을, 그 외지 땅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 있다가 망명생활하는 다윗을 600명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테니까 너희도 참석해라. 그래서 다윗과 600명이 시글락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글락에서 가드를 지나서 아벡까지 왔어요. 그럼 시글락에서 이 아벡이 거의 100km가 된단 말이에요. 약 100km가 돼요. 시글락에서 가드까지 3일 길이고, 가드에서 아벡까지 3일 길이고,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을 꼬박 걸어가야 그 아벡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 그 장군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600명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해서 그 아벡에서 어디로? 자기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남방 그 끝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자기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자, 며칠을 걸어왔습니까? 일주일을. 가는 길이 일주일, 돌아오는 길이 일주일. 그러니까 보름을 걸어왔는 거예요. 보름을 걸어서 왔으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잖아요. 근데 시글락에 딱 왔는데 세상에, 아까 우리 자매님 의성 산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딱 자기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으로 왔는데 다 불탔는 거예요.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라. 처자식이 아무도 없고 시체도 없고 짐승들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사무엘상 30장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시글락에 와본즉 성이 불탔고, 성이 뭐 했다고요? 불탔고, 자기 터가 불탔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다 탔다는 거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사로잡혀갔다는 거죠.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대 6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죠. 울 기력이 없을 때 울긴 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누구 때문이야? 이 다윗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처자식까지 잃어버리고 내가 저놈 따라다니다 망했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막 죽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처자식도 잃어버리고 그 자기가 머물던 그 시글락이라는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다윗에게는 이제 누구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동료들, 부하들까지도 자기를 죽이자 하고 다윗에게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희한하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서 6절 봅시다.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힘을 얻었더라 이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윗이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자, 이 시글락에서는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도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왜? 시글락이 불탔고 자기 처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함께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딱 육에 속한 마음으로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땅에 속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 부하들을 대하면 팔 걷어붙이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갔다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힘을 딱 얻으니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가지고 다 불태웠듯이 내 것이 다 태워져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누구로만 힘을 얻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인생을 살 의미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있고 집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위치로 가면 그 막바지에 그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다시 내가 뒷전으로 하고 내가 멀리했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근데 이상하죠? 만약에 내가 좀 빤듯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신 분이라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 못 입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서 내 가족들을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라. 반드시 도로 찾도록 해줄게. 그래서 다윗이 자기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잖아요. 또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쉴 틈 없이 계속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200명이 지칠 대로 지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본 적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100km 행군을 일주일 내내 100km 행군을 하는데 내 다리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발이 앞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막 관절이 이제 막 붓고 그 밑바닥이 다 이제 물집 생겨서 다 이렇게 그 밑바닥이 다 떴으니까 오래 걸으면 밑바닥이 이 살 안에 살하고 껍질이 떠요. 그럼 밟으면 딱 붙어요. 다리를 들면 쩍 떨어져요. 이렇게 쭉쭉 이러거든. 아프거든요. 나중에 걷다 보면 또 이제 무감각에 또 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몸이 약한 친구들은 무릎이나 이런 데가 이제 너무 통증이 와서 한 발짝도 못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무차가 와서 그 친구들을 태워서 가요. 그러면 그 다윗과 함께던 600명이 그 아말렉 자기 처자식을 끌고 간 아말렉 불태웠던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에 가서 그 시내를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거기 머물러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을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 땅을 침략해가지고 팍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갔으니까 여기저기 침략해서 팍 노량물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이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뭐였다고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랬으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니까 이틀 동안을 꼬박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몇 명 빼고는. 400명만 도망가고 발빠른 400명만 도망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뭐 했다고요?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잔 말이에요. 전쟁에서 다시 다 찾았어. 아내도 찾고 자식도 찾고 양도 소도 다 다시 찾았어. 그리고 아말렉이 빼앗았던 것까지 다 빼앗아 왔어.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함께하던 군인들과 가족들이 막 소리 높여서 다윗이 승리했다. 다윗이 승리했다. 봐라. 다윗이 빼앗은 노량물이다. 전리품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부솔 시내로 왔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명이.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승리했나 보다 오죠. 근데 누가?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뭐 했다고요? 다윗이 막 뛰어가서 그 200명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겼다. 200명이 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하고 싸운 사람들이나 여기서 기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같이 여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막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열받아요?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게 여겨?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나 여기 부솔 시내에 뒤집어져서 쉬고 있는 놈을 똑같이 취급하니까 막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그랬죠. 함께 갔던 400명 중에 누가? 악한 자와 비류들이. 성경에서 악한 자나 비류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표현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하러 갔는데도 그때는 몰랐어요. 와서 200명에게 막 문안하고 안부를 나누고 이러니까 그때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악한 비류들이 뭐라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놀고 섰은즉, 일한 것이 없은즉 이 소리잖아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서 빼앗은 노량물 하나도 주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뭐만 돌려주세요? 가족들만 주고 떠나보내자는 거예요. 함께 상종 못할 놈들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23절 봅시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누가 우리를 지켰다고요?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셔서.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가 이 노량물을 주셨다고 합니까? 다윗은 전부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주셨다.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누구를 주고 안 주고 한다면 이거는 하늘에 속한 주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는 겁니까? 세상에 속한 육의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너희들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사람이나 전쟁했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소유물을 나눠주라는 거죠. 25절, 이게 주제예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자, 그날부터 다윗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뭘 삼았다고요? 율례와 규례, 법 규정을 정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법과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나라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에서는 법으로 규례로 딱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곁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 이해가시죠?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가 우리를 전쟁에서 지켰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그 전쟁에서 많은 노량물을 얻도록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으로 딱 정했다는 거지.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교회라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나도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는 세계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에 속한 마음이나 세상에 속한 관념이나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대하면 자꾸 뭐가 올라옵니까? 원망이 올라와요. 어떤 원망이? 나를 똑같이 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주인의 마음,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만난 자가 늦게 왔어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 안에서 은혜를 딱 만난 자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먼저 만난 자,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찍 들어왔는데 주인의 마음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수고한 것으로 살았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중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 교회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에게 인정받거나 교회는 누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기도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신앙의 걸음을 걷다 보면 그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자꾸 힘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빛, 어둠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빛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있죠? 자, 거듭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물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소금이.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끌려간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능히 보배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그 세계를 계속 자라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그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배우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